갑자기 정말 이렇게 간증할 생각까지는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내려와서 우리 집에 되었던 일들이 너무나 참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기대하고 갈망했던 것들이 이번에 이루어지게 되어서 너무 기뻐할 때 우리 사랑하는 아내 김나영이 간증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때 저도 이때까지는 저에게 있는 어떤 기쁜 일이나 하나님 안에서 받은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랬었는데, 아니다, 이거는 같이 나누어야 이 기쁨이 더 배가 될 거다, 그리고 내한테 더 큰 은혜가 밀려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었고 근데 또 마침 이 찬양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가사도 정말 우리 가정에 되어진 일과 똑같은 그러한 내용의 가사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준비되지 않은, 생각지 않았던 간증이 되다 보니까 좀 두수가 없을 수 있는데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부부의 하나됨입니다. 용서, 깊은 상처, 서로 깊은 살아오는 세월 동안에 생각이 다르고 살아왔던 게 다르기 때문에 생겼던 그 상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상처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된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 어린 시절부터 같이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차례차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이 참 참담했습니다. 형님 밑에 1, 2년, 누나 밑에 1, 2년, 그리고 또 어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눈치를 계속 보는 그런 어린 시절을 지냈던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소원하는 게 뭐냐면 행복한 가정, 그리고 돈이 좀 많은 가정. 행복한 가정 속에 이제 돈이 많아야 된다라는 그 이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나름 나를 지키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습니다. 이웃에게 제가 부모 없는 자식이 되기 싫어서 그 전에 부모님 계셨을 때는 제가 행동이 좀 거칠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부터 오히려 더 행동을 더 바르게 하게 됐죠. 왜냐하면 부모 없는 자식 이런 손가락질 듣기 싫고, 그래서 바로 되어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알고 보니까 깊은 상처에서 오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지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믿고 이래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끔 계속 끌고 다니는 이 세월이 너무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 과정 속에서 아내와 저 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두 가지 상처가 생겼는데, 그 뭐냐면은 내 의지가 너무 강해지는 그런 거와, 그리고 또 뭐냐면은 아버지에 대한 상이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어요. 저는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누구에게가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에게 뭐 바라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무슨 상황이 닥치면 그냥 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보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게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러하다 보니까 저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이제 내 인생에 뭔가를 성취했다는 느낌이 들고부터 이제 놔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놀게 되고 막 술을 먹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타락 비슷하게 그래 갔는데, 그리고 졸업을 하고 한 28살쯤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교회를 갔는데 지금 이제 49이니까 21년이 된 거죠. 21년이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진짜 정확하게 만났다고 해야 되나? 한 2년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로 들어갔고 교회 안에서 2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한 거죠. 이제 기도라고 하면 뭐 특별한 기도는 아니죠. 가서 하나님 전에 가서 들어누자는 게 기도죠. 그런 식으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중에 제가 사람이 좀 되어 가더라고요. 사람이 좀 되었고, 그러는 중에 제가 하는 일 우여곡절적인 실패도 했고 실패의 경험도 있지만 이제 실패도 이제 성공을 위해서 실패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성공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너무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거예요. 혼자 사는 게. 그때 이제 혼자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딱 내하고 맞는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 하고, 교회에서 이제 막 그때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을 때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난영 집사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행복한 가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니라는 거 알죠? 처음에 그 생각이 너무 다르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죠? 나라면 너무 쉬운 부분을 너무 어렵게 대처를 하고 이런 것들, 또 반대로 이제 반대게 또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그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 아내와 저와의 있었던 이제 어려운 점 중에서 아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저의 문제점. 근데 이제 설명을 위해서 아내하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아시다시피 행복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족을 행복하게 꾸려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돈을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고 뭐 100만 원이 벌리면 200만 원을 벌어야 했고 200만 원을 벌면 400만 원을 벌고 싶었고, 항상 목표가 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 목표가 제법 큰 목표가 이루어질 때 뭐냐면 내 몸도 같이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쉼이 없었으니까, 항상 더 큰 목표를 쫓아가야 하니까 쉬지 못하고 병도 생기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거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부부에게 엄청나게 큰
고통의 시간이 한 번 탁 오고 난 뒤에 알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은 상처더라고요. 돈에 대한 상처. 그 어린 시절에 그 상처가 그거를 끝까지 쫓아가게 만들더라고요. 만들었는데 그걸 끝까지 쫓아가면 행복하기 위해서 그걸 끝까지 쫓아갔는데 내 행복은 다 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 풍부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서 끝까지 막 갈 때까지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뭐냐면은 하나님께 또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헌금도 막 해버리고 하고 복을 바라면서 그렇게 했는데 갈 때까지 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의 상처에서 비롯된 자기 의가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내가 내 복을 향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었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딱 갑자기 이제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우리 아내가 이게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였구나. 내하고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거였구나. 내가 쉬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내도 쉬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같이 쉬지 못하게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 행복이 별거 아닌데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완전히 바뀌어 있었던 거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고 그때부터 제가 너무너무 평안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평안해지고 그래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제 자신의 어떤 생각에 확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지만 또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추구하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결혼 생활 동안에. 근데 아내가 추구했던 거는 저와 정반대였어요. 저는 돈을 벌려고 했다면 아내는 틈만 나면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고 틈만 나면 집회를 가야 되겠고 그러고 근데 그거를 저하고 저를 꼭 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돈 벌러 가는데 꼭 끌고 가고자 했던 것처럼 너무 똑같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다 보니까 이게 17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내한테 그렇게 힘들어 고통을 당했고 나는 아내한테 그런 고통을 당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짐작만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할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는 이제 그 시간들을 보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아내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억울한 것도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아내가 내한테 준 고통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짜 미안하다 소리를 옳게 진짜 이해하고 내한테 미안하다라는 소리를 안 하는 느낌 아니십니까? 이게 좀 아내가 진짜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깨닫고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야 내가 이 감정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더라고. 안 해주는 느낌. 근데 자기는 많이 했대 내한테. 근데 나는 아닌 거예요. 그랬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가 인천에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전에 간증글을 올렸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고 이건 진짜 너무 제 인생에서 너무너무나 큰 발견 원래 알고 그게 진실인데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걸 통해서 제 속에 있는 영은 막 깨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알겠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너무 하는데 아내가 용서 안 되는 이게 있잖아요.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만 하면 이 감정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제 목 놓아 기도했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를 좀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이 처리되지 않는 감정, 이걸 어떻게 하죠? 하면서, 근데 저는 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한 거죠. 그러는데 이제 감동이, 이게 해결이 되어 간다라는 감동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를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표를 예약을 하고 아내한테 내려간다 소리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은 망설여지더라고. 왜냐면 아내가 내려오지 안 왔으면 내가 안 내려오기를 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에 약간 말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다가 내도 좀 두려운 게 뭐냐면은 이제 조금 암으로 가는데 이게 더 큰 싸움이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대요. 그래서 표를 끊어놓고도 말을 안 했습니다. 내려갈까 말까 망설이는 중에 내가 딱 문자를 해서 내려갈까 이런 문자를 보내려고 딱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그래 이건 전화를 해봤죠. 전화하는 중에 여보 내려갈까라니까 와라고 이렇게 반갑게 이야기를 해주길래 용기를 내서 이제 내려오게 된 겁니다.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싸워야 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좀 큰, 이번에 이제 이 아픔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금요일 밤이었어요. 금요일 밤에 내려왔는데, 밤에 와서 이제 정말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개씩 꺼내기 시작했죠. 꺼내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이런 점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전에도 많이 말을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 꺼내는데 아내가 대답하는 게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대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아내한테 정말 잘못했던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이게 진심으로 사과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사과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날 이제 둘이서 너무 이게 마음이 풀어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이제 꼭 껴안고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근데 그 꼭 껴안고 일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 깊은 엉어리가 확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뭐라 해야 됩니까? 막 이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이제 제가 울었습니다. 근데 그 울음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내 이 아내를 용서치 못했던 이게 같이 싹 녹아져 나가대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이게 진짜 이루어졌구나 하는 이제 이게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가정에 생길 앞으로의 우리 부부 관계뿐 아니라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행복이 흘러갈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아니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소원하던
그 행복한 가정 아니십니까? 그 가정을 우리 애들한테 줄 수 있고 또 내가 누릴 수 있고 죽기 전에 벌써 이제 이제 내년이 50인데 50부터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60부터지만은 이제 50부터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인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진짜 하나님이 하셨죠. 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제 기적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믿고 진짜 믿습니다. 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